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해방한 증거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떠한 사람이 나아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23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해막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3절을 보면 해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부터 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등잔불을 항상 키워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 등잔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을 합니다. 즉 이 회막 안에는 이 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항상 동행하셨고 항상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임재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등잔불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진설병, 진설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등잔불 앞에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해서 진설병을 그 앞에 두게 되어집니다. 이 진설병은 떡이라고 해서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올려져 있는 떡은 굉장히 큰 떡입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설병을 거기에 두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즉 코람데오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고민도 많고 삶이 바쁘고 때로는 그 삶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을 그에 맞게끔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막 살아가도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좋은 의미로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오늘 하루 규대가 이러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살아내고 있구나. 규대가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너가 행동하고 있구나.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좋은 의미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죠.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히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서 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을 모욕당하는 것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야 되고 영광받아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특히나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순간적으로 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쳐 죽이거나 우리에게 징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순간이 지났을 때 깨닫는,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성안한 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그리고 그 성안한 단계를 거칠 때에 사람마다 그 수준과 그 성화의 단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성화의 단계가 10단계가 있으면은 1단계를 누군가는 1년이면 지나가지만 어떠한 사람은 3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5년이 걸리기도 하고 다 그 성화의 단계는 다 거쳐가는 시간이 다 다르고 그 깊이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화의 단계를 조금씩 지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1단계가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년이 지나면 0.01만큼이라도 전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 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으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것들이 내 삶 속에서 개선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죽음으로 갚고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너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으면 그대로 너가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뭐냐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우리에게 갚아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고 너희가 혹시나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갚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나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사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존심이 있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혹시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었다면 나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 사람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갚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등잔불을 켜둠으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 것과 같이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의 진설병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또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가 돌아갑니다. 우리 주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